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사의 직분에서 은퇴하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여전히 선지자이자 제사장이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인간 왕이 존재하는 왕정 체제이기에 사무엘은 사사의 직분에서만큼은 완전히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흰머리가 될 때까지 오랜 시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이 곧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은퇴를 선언하는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헛헛하고 공허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결코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더 남아있다는 등, 이스라엘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서 나 자신이 필요하다는 등의 비루한 변명을 일삼으며 정년을 연장하려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과감하게
직분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사의 직분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의 직분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리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힘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청직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에게 있어 사사의 자리는 두려운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측면에서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수도 있었던 두려운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엘은 한결같이 정직하게 이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셨고 사무엘을 지켜보았던 모든 백성들이 증인이었습니다. 본문의 4절과 5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은퇴식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이름과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크던 작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권력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힘에 결코 취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힘을, 그러한 권력을, 그러한 재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청지기의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어느 순간 권력에 심취해버린 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힘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힘이 너무 강했을 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작은 영향력이 허락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그 사명을 마치는 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는 항상 이런 반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의 끝은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고리의 핵심을 본문 9절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었기에 자꾸만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었기에 하나님 말고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뱉고 있는 불만족과 근심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이미 받은 과분한 은혜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 불만족과 근심, 걱정의 언어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감사의 찬양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록 인간 왕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정치 제도가 바뀌었다 해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워진 인간 왕도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은 특권을 누리는 특별한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나의 종됨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한결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나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놓치면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이상한 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호칭만 주님이라고 할 뿐, 마치 동네 강아지 부르듯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사극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왕 앞에서 가지는 신하의 자세입니다. 드라마 속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기 전 언제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이 말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왕 앞에서 늘 조심하고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분명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늘 고백은 하고 있는데 마음과 말, 행동, 태도는 전혀 신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내가 왕이고 내가 주님인 것 같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원합니다.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비록 본문의 시대처럼 인간 왕이 세워진 왕정 체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아침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의를 위해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은퇴를 앞둔 사무엘의 정직한 고백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리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순종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고 자꾸만 세상의 다른 왕, 인간적인 것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록 왕정체제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송축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왕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종처럼 여겼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참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겸손한 마음과 태도, 삶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